히브리서 설교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1년을 넘게 설교를 했습니다. 히브리서만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 있어요. 속된 말로 일타쌍피, 일석이조. 신약을 설교를 하는데 구약까지 알아. 얼마나 좋습니까? 신약에서 이러한 책이 없어요. 바울 서신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구약 성경을 비추어서 구약의 언어로 신약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배경. 이 배경을 알아야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내용,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더 많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신약의 이야기를 구약의 언어로 썼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들었던 그 내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AD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표시 있죠? 십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나서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뭘로 전해져요? 구전으로. 그래서 지도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AD 33년 이후에 성령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한 이후에 복음은 로마 제국을 거쳐서 모든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도 나가고 또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 유럽 대륙에도 나가고 이탈리아, 스페인, 아프리카, 저쪽 인도까지 온 세계에 뻗어나가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퍼져나갈 때 초기에는 무엇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의 근거는 성경인데,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복음의 말씀인데 성경이 없잖아요. 이때는. 다시 표를 넘기면 오로지 구전으로만 전해졌어요. 구전으로 전해진 근본된 그 책은 구약 성경이에요. 이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신약의 내용으로 덧붙여서 설명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구전으로 전해요. 구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통해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로 퍼져나갔어요. 물론 로마의 수도인 로마에도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은 구전을 통해서 전해졌고, 어느 도시든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진 장소가 어디예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복음이 전해진 아주 귀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먼저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생겨나요? 회당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당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는데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회당에서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겠죠. 쫓겨나면 이들이 어디 가겠어요? 가긴 어디가? 옆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간의 충돌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어요? 클라우디오스 황제예요. 클라우디오스 황제가 있을 때에 이들이 계속 싸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이들을 볼 때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싸움하고 있잖아요. 지네들 종교 때문에 지네들 싸움하고 있잖아요. 속으로 들어오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싸우는 것인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종교 때문에 지들끼리 싸우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흉년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아진 그 경제로 고심하고 있는데 지들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클라우디오스 황제가 뭐예요? 열받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추방을 시켜버려요. 로마에서. 로마와 이탈리아 반도, 이탈리아에서 추방을 시켜요. 그래서 이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 로마 안에 있었던 교회는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나간 그곳을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쫓겨나가기 전에는 그 교회의 지도자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 쫓겨난 상태에서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방인이 되잖아요. 이방인이 이제 유대 지도자였던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클라우디오스 황제가 몇 년에 죽어요? 54년에 죽어요. AD 54년. 그때 클라우디오스 황제의 나이가 63세였어요. 제가 말했죠. 클라우디오스 황제는 약간 장애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 느낌을 보면 그 내성마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침도 좀 흘리고. 그런데 오래 살았어요. 63세까지 살았으니까. 근데 머리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식이 없는 상태로 죽었는데 양자가 있었어요. 양자가 누구예요? 네로예요. 네로가 몇 살에 황제로 등극하는 줄 알아요? 17살. 17살. 이제 막 고등학생인 그 사람이 황제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4년에 AD 54년에 네로가 17살 때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네로의 그 상태는 약간 그 정신병자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상당히 뭔가 열심히 하고자 했던 것이 많은 기록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AD 54년에 17살에 황제가 된 네로는 나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펴니다. 그리고 네로가 황제가 된 지 10년 만에 이제 로마에 뭐가 일어나요? 대화재가 일어나죠. 여러분 클라우디오스 황제가 AD 54년에 죽고 나자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해방령이 해제가 돼버리니까 다른 곳으로 이주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로 들어오겠죠. 로마로 들어오는데 로마에 들어왔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처음에 와서 어디를 찾겠습니까? 교회를 아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찾죠. 회당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회당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이들은 교회를 가는 거예요. 회당 대신 교회를 갑니다. 근데 교회를 가봤더니 망해 있을 줄 알았던 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이 나름 잘 꾸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기 전까지는 빨리 가서 이 교회를 막 이루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설 자리들이 없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에다 유대 그리스도인용 교회를 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두 교회가 문제가 되고 분열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편지를 누가 써요?
바울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그게 로마서. 로마서는 그렇게 분열된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고 하나라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도 이러한 배경을 알고 읽으면 왜 바울이 그러한 내용을 로마 교회에 쓸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이후에 네로가 황제가 된 지 1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에 뭐가 일어나요? 화재가 일어나요. 대화재가 일어나요. 그림을 보면 아주 3분의 2가 타서 다 없어지잖아요. 로마의 많은 시민들은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었습니다. 이때 네로는 휴가 중이었어요. 다른 도시에 가 있었어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화재 소식을 들은 네로는 로마로 돌아와서 집을 잃고 재산을 잃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가 안정부터 시켜요. 온 힘을 쏟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면 음식값들이 오르잖아요. 쌀값도 오르고 반찬값도 오르고 다 오르잖아요. 근데 이것을 못 오르게 강제적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나름 정치를 참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재앙의 시민의 민심은 진정되지 않았고 심지어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방아설까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란의 조짐이 보이자 네로 황제는 민심 수습책으로 무엇을 행하냐면 그 불을 낸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 뭐가 시작돼요? 박해가 시작합니다. 엄청난 박해예요. 엄청난 박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박해를 당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때 로마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베드로가 잡혀서 AD 64년에 순교합니다. 그림을 넘기면 이제 박해가 시작을 돼서 모든 그 누명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우고 그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잡아서 죽여버리죠.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전 AD 62년 화재가 나기 얼마 전에 무죄로 풀려나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에서 있던 바울을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로마에서 AD 66년에 목을 잘라 죽입니다. 바울도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AD 64년에는 베드로, AD 66년에는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큰 지도자 둘씩이나 잃어버린 로마 교회는 예수를 믿어봐야 돌아오는 건 죽음밖에 없다고 하면서 뭐하기 시작을 해요?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버리고 떠나기 시작해요. 배교하고 개종을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다시 예수를 버리고 어디로 돌아가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버릴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기독교인으로 계속 있으면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뭘로 돌아가요? 유대교로 돌아가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괜찮아. 왜? 여전히 유대교로 들어가면 구원이 있어요. 왜? 선민 사상에 의해서 율법만 내가 열심히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유대교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돌아간 이유는 그 이유도 있지만 유대교는 로마에서 보호하는 종교예요. 로마로부터 보호받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로마 정부가 인정한 종교이기 때문에 잡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믿었던 유대교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구약의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잘 아는 한 유대 그리스도인이 내려가 죽기 전 아직 박해받고 있던 AD 67년쯤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뭐예요? 히브리서예요. 그것이 히브리서예요.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유대교가 믿었던 그 과거의 구약에 있는 많은 율법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너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뭐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강조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버리려고 하느냐?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구약을 비교하여 버리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을 언급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을 비교하여 예수님을 설명하죠. 예수님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다 합친 것보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죽으면 저 제사장이 대신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 역할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마지막 제사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우월해요? 천사보다 더 우월하고, 모세보다 더 우월하고, 아론보다 더 우월하고,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 들은 기억나시죠? 히브리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과 제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설명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라고 설명을 하고 증명해내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성막에서 매년 대속죄길에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백성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저 대속죄일날 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를 매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년 드리는 거예요. 올해도 드리고 내년에도 드리고 후년에도 드리고 매년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어 죽으신 그 제사는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시작 1장 1절과 오늘 본문이 마지막 결론 부분 아니에요? 부분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설명을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많은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설명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6일 만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 다윗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 잘못된 길을 가는 그들을 멸망시켜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인 그 하나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시 회복시킨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구원자로 예수를 보내, 독생자이신 예수를 보내 언약의 피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에이레네 기억나시죠? 에이레네. 그런데 그 한 단어를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 여러 단어로 번역해놨어요. 평화, 화평, 평강, 평안. 이게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냥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이 됐지만 결국 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평안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자신이 평강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평화야.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시험을 봐요. 히브리서 다 마쳤으니까 오늘 시험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다 놓아줬어요. 어떤 사람은 불안해. 내가 이거 몇 점을 받을까? 어떤 사람은 시험지를 딱 받아서 보는 순간 우리가 내가 설교 들었던 다 내용 그 내용이네. 쉬워. 불안해 하다가 시험지를 딱 받아보는 순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편안함을 느낄 겁니다. 왜? 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시험을 보는데, 구약 성경을 시험을 보는데, 오늘은 제사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겁니다. 시험을 볼 겁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제사법? 그럼 여러분들은 불안해요? 평안하네요? 평안해. 왜? 여러분이 수도 없이 제가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다른 교회 분은 그 제사가 잘 몰라. 제사법 좀 처음 본데 큰일 났다. 그러면 마음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불안함.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사법? 평안의 마음. 여러분 제사법이 평안한 제사법입니까? 불안한 제사법이 아니잖아요. 그냥 제사법이잖아요. 근데 제사법을 아는 사람이 느껴지는 평안함이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느껴지는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함과 평안함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평안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누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 자신이 평화로운 하나님, 이러한 개념이,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누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아파. 내가 아픈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거 뭐예요? 평안함이 생겨요. 평안함이 생겨요. 나는 하나님이 있어. 죽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나를 낫게 하셔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야. 그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돈이 없어.
돈이 만큼 없어. 너무 힘들어져. 점점점 생활도 힘들어지고 사업도 힘들어져. 불안해.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왜? 그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설마 나를 망하게 하시겠어? 나는 그러한 불안함 속에서도 평안함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평안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친구가 싸움을 잘하는 친구야. 요즘 말로 짱이야, 짱. 아주 잘하는 친구. 근데 그 친구가 내가 가는 버스를 타면 그 친구가 내리고 나는 이제 더 멀리 살아요. 그래서 둘이 자주 버스를 타다 만나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그런데 그 중학교 때 나를 괴롭히던 놈이 하나 있었어요. 괴롭히던 놈. 나만 보면 돈을 뜯어요. 돈 내라. 너 나오면 10원에 몇 대야? 이런 식으로 막. 그 저는 뭐 참 착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냥 돈을 뺏겨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때문에 비밀 주머니까지 만들었어요. 왜? 나만 보면 돈을 뜯고 때리고 하니까. 근데 그날도 나를 괴롭히고 너 기성 일로 와봐 시작해. 돈 내라. 막 얼마 있어? 뭐 이러는 거예요. 나 돈 없어. 차비밖에 없어. 막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싸움 잘하는 친구가 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나를 보자마자 기성아 무슨 일이야? 이러는데 갑자기 그 불안하고 공포스러웠던 그 마음이 뭐가 생겨요?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왔어. 우리 학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가 내 친구야. 그러니까 갑자기 내 불안했던 공포스러웠던 마음에 평안함이 쫙 찾아오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어. 그러면 얘가 맨날 나만 보면 돈 뺏어가 라고 그 친구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를 괴롭히는 친구한테 한마디 너 왜 내 친구 건드려? 그 뒤부터 날 봐도 본 척도 안 해. 여러분 그런 평안,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얻어지는 평안함은 그러한 평안함입니다. 왜? 물질의 주관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목숨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 우리가 아프면 불안하고 돈도 없어도 불안하고 뭐하면 불안하고 불안해. 그러나 그러한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 뭐가 찾아와요? 평안함이 찾아와야 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이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넘기면 이 하나님, 이 평강의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문장에서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런데 동사는 뭐예요? 여러분이 모를까 봐 내가 노란색으로 쫙 칠해놨잖아요. 원하다가 동사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20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고 20절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했다는 것을 무엇을 원한다는 것이 이 뒤에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또 넘겨보세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 두 개의 문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넘겨보세요. 21절 말씀만 볼게요. 21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모든 선한 일 그러니까 뭐 선하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좀 약간 멀리 느껴지죠. 우리말로 좀 고쳐볼게요. 온갖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은 영어로 굿이에요. 그냥 좋은 일이에요. 온갖 좋은 일. 여러분 온갖 좋은 일은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포괄적 개념은 아닙니다. 포괄적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갖 좋은 일, 온갖. 그래서 온갖 좋은 일은 무엇인가? 무엇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일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 가지 전제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좋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 우리를 구원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좋게 여기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한 온갖 좋은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에서 온전하게 하사의 뜻은 요게 재밌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냥 온전하게 하사 이렇게 느끼기엔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뜻이 뭐냐면, 다른 곳에는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준비하다, 예비하다, 조성하다. 위로 올려. 그렇죠. 온전하게 하사는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된 자. 여러분 유비무환 있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거. 대비해서 준비가 되었나? 이 사람이 오늘 축구 대표로 나갔는데 축구 선수로서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뜻이에요. 예비되어 있는가? 조성했는가? 내가 100m 선수예요. 근데 오늘 출전을 해. 근데 오늘 내가 100m에 나가서 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준비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는 온전하게 하사 라는 뜻으로 번역해놨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에 하나님은 앞에 주어예요.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라는 뜻은 밑에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 너희를 준비시키사.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시키고자 준비시켰대요. 이것이 자기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시켰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 무엇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불교는 뭘 믿는 종교예요? 불교. 부처를 믿지는 않아요. 부처를 믿지는 않고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공덕을 많이 쌓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또 뭐래요? 고행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고행과 수행, 공덕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슬람교는,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이슬람교는 육신오행이에요. 6가지를 믿고 5가지를 행해야 돼요. 그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모든 종교가 그렇게 무언가를 준비를 시켜요. 힌두교가 준비시키는 거가 있고 남녀호랑개교가 준비시키는 게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뭔가를 준비를 시켜요. 이단들도 이단들. 여러분, 구원파는 뭘 준비시키는 줄 아세요? 깨달음을 깨달음. 여러분, 구원파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뭘로 구원받아요? 깨달음으로 구원받아요. 불교도 아니고 뭘 깨닫느냐. 깨달아야 된다. 하여튼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순간 구원이 임한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뭘로 구원받아요? 깨달아야 구원받아요. 깨달아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죠. 무엇이 준비되어야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도 구원받지만 또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하나님 어머니. 그들의 준비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 교회 근처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대요. 하나님. 기분 나빠서 지나다닐 때도 많지만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딴 데 보고 지나가요. 어느 날 가다 우연찮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봤더니 뭐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더래요. 팻말이.
무슨 팻말이 저기 무슨 팻말인가 이렇게 봤던 목사님. 저기 무슨 뭔가. 그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신천지의 주입을 금합니다. 그 빨간 줄 쫙 떠있대요. 안상홍 증인에도 신천지가 괴롭히나 봐. 신천지의 주입을 금합니다. 그리고 빨간 줄 이렇게 하고 찾고 있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 종교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지는 것은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행해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이 돈 리차드슨이 쓴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을 선교했던 선교사님인데 거기에 상황을 이제 글로 다 적은 내용이에요. 거기는 식인종 마지막 식인종이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밖에 없대요. 인도네시아가 사람의 고기를 먹는 그러한 식인종이 사는데 두 부족이 싸운대요.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평화협정을 맺는데요. 평화협정. 그럼 이 부족과 이 부족이 평화협정을 맺으면 자기가 키우고 있던 가장 어린 아이들을 교환을 한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돼요. 만약에 배반을 하면 이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키워요. 키우다가 어느 순간 한 부족이 이 아이를 죽여버린대. 그리고 잡아먹는데.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부족이에요. 그런 부족한테 가서 이제 그 선교를 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잘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가르친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고 이렇게 3년 동안 사역하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가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고 예수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니까 가룟 유다 이야기 나왔더니 사람들이 팍 웃음을 치더래요. 그들에게 선은 배반이에요. 배반. 여러분, 돼지를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잘 키워 먹을 것도 줘. 잘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들은 배반은 그들에게 있어서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뭐 그 블랙박스가 있어서 뭐 그러잖아요. 예전에 교통사고 나면 뭐라 그랬어요? 교통사고 나면 뭐라 그랬어요? 목소리 크게 내라 했어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요즘은 블랙박스가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해. 예전에는 교통사고 나면 내리잖아 이러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 그런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큰 소리 내는 놈이 이기는 놈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큰 소리 내는 게 이들에게서 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순신 장군은 선입니다. 그렇죠? 이순신 장군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서는 선입니다. 그러나 일본에게 뭐예요? 악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선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악이죠. 왜 선의 기준이 다릅니까? 그럼 무엇이 진짜 선이고 무엇이 진짜 악입니까? 여러분, 선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선이 아니에요. 우리 좋은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선이고 악으로 우리가 구분한다는 것이 참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러면 정말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그 선을 구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전하게 하신 준비시킨 일을 자기 뜻을 행하게 그렇게 하기 위하여 자기 뜻을 행했대요. 자기 뜻을 행한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넘겨보세요. 예, 뭐가 선이에요? 하나님이 행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노란 줄로 쫙 쳐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위하여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준비시킨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일입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구원에 준비시킨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루시기를 원해요.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구원하는 일은 내게 무엇이다?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내게는 뭐다? 즐거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창조한 세상을 누구에게 맡겨요? 인간에게 맡겼어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그것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죄예요. 죄.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좋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변한 거예요? 좋지 않은 세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떠난 인간은 하나님에게로 가고 싶어도 죄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죄 없으신 독생자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죄 용서받은 인간들을 다시 누구에게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부르는 거예요. 이 계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서서히 아주 천천히 몇천 년 동안 그것이 진행되어집니다. 왜? 다시 무슨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이제 죄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백성들을 볼 때, 야, 이제 너 돌아왔구나. 이제 너도 돌아왔어. 그래, 이렇게 돌아오는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즐거우시고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집을 나간 이 탕자가 내게로 다시 돌아왔어. 내게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운 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네로의 박해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알려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장부터 13장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구약의 언어로 증명해냅니다. 구약의 언어로 증명해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결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준비하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시려고 기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끝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평생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평생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